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토요일 그리고 주일 본문까지 보시면은 이제 10장 마지막까지 36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더하여서 이 예후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짧게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읽으신 말씀 27절 보시면은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라는 것은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활을 당겨서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았다라고 9장 24절에서 적고 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요람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러나서 그 시체를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 라는 말씀으로 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 이제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요람이 죽는 것을 보고 27절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합니다.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래서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아니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예후가 이 아합의 집안을 꺾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유다 왕까지 이렇게 죽이나? 여러분 역대하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2장. 역대하 22장 7절을 보시면 역대하 22장 7절.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적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22장 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라고 적고 있는데요. 자,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가게 되므로 이 아하시아도 덩달아 죽게 되는 게 이 예후가 이 아합의 집을 멸하는 게 아니라 이 아하시아까지 왜 넘겨서 멸하냐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해를 입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열왕기 하에서는 그러한 기록이 없지만 역대하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된 것이 해를 입게 된 것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저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아합의 집이 심판받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 아하시아까지 죽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일 가운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30절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제 아합의 아내죠. 아합의 아내입니다. 자, 그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니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는데요. 남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지금 왕들도 도망가는데 이세벨이 듣고 예후가 오는 것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창에서 이제 이 여왕으로서의 단장을 다 한 다음에 창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예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합의 때가 이제 북이스라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인데 그것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이세벨도 아마 한몫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이 머리가 영리하고 그리고 잔꾀가 많은 이
왕후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막 불이 나게 도망해야 될 텐데 이세벨은 알았던 거예요. 아, 이 지금 예후한테 손이 넘어가고 있구나. 어차피 도망가서 죽나 있어서 죽나 죽는 거는 똑같을 텐데 회유책 혹은 한 방 먹이고서라도 죽기 전에 한 방이라도 먹여야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나름의 작전들을 그 안에서 꾸몄던 것, 생각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의 그 왕후로서의 그 위엄을 딱 지켜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세벨이 참 표독스러운 여성인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이세벨, 음녀 이세벨로서 이세벨의 그래서 이제 어떤 그룹에서는 이세벨의 영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강한 그런 이 사고가 있는 그런 왕후입니다. 자, 창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예후가 들어오죠.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예후가 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 창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예후가 딱 들어오니까 바로 먼저 이 말로써 선빵을 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러분 이 시므리가 이제 열왕기상 16장 한번 가보실까요? 16장 이 8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가 나오고요. 자, 8절 열왕기상 16장 8절 자 엘라가 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자 시므리가 이제 다 멸하는 겁니다. 시므리가 이제 원래는 그 지휘관이었는데 배반을 하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시므리가요. 이 14절 엘라의 시대가 끝나고 15절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자,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므리가 모반에서 왕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16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20절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므리가 7일 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므리로 넘어가는데 이제 오므리 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21절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그러다가 이제는 오므리가 이겨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으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므리는요. 여러분 시므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왕위를 7일간만 했던 사람이에요. 나름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군대를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7일밖에 왕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이제 왕위를 딱 잡았는데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무리가 이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버려요. 그래서 시므리는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한 7일간만 이 왕위를 하게 되고 또한 시므리의 특징은 그 이 모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이 시므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지금 이세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31절.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예후, 너가 대단한 줄 알아?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너 시므리밖에 안 돼. 너는 네 왕위가 오래 갈 줄 알아? 넌 7일밖에 왕위를 못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해. 우리 가문이 얼마나 이 강력하게 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왕들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는 것 같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너 심으리여 평안은 하냐? 안녕하냐? 너 마음이 편치 못하지? 상대방의 귀를 확 꺾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책이 참 재밌어요. 이런 이 역사의 이 흐름들이 성경 안에서의 흐름들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까 두원의 씨가 예후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눈치를 딱 봅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예후가 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고 나름 이제 군대에서 짬밥을 오래 먹고 다 죽이고 오는데 이 태후라는 사람이 이 예후 입장에서 막 가는데 그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눈도 그리고 머리까지 세팅이 다 해가지고는 다 그냥 아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뭐야? 어떤 속셈이야? 어떤 꿍꿍이야?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까 확 눌릴 수 있거든요. 확 눌릴 수 있는데 예후가 그냥 상관하지도 않고 뭔 소리야? 그래서 지금 나를 따를 사람 누구예요? 하니까 내시가 딱 바라본 거예요. 내려 던져.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내려 던집니다. 자, 그런데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그리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딱 내려 던지라 한 다음에 내려가서는 그 시체를 밟아버리죠. 아주 그 무섭습니다. 이 지금 장면들이. 그리고 34절에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왕의 딸이긴 하니까 이 장사를 하려고 장사를 치르라고 합니다. 35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자, 아니 지금 그냥 창문에서 창문이 여기가 뭐 25층도 아니고 그쵸? 63 빌딩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왜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왜 찾지 못했을까요? 자, 그 이유들을 이제 그 밑에서와 그 지형을 통하여서 좀 추론할 수 있겠는데요. 자, 두 골, 발, 손 외에는 찾지 못합니다. 36절. 그래서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다. 그거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이세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 시신이 훼손되고 던져서 시체가 떨어졌는데 이 개들이 살을 다 먹은 것이죠. 그래서 두 골과 발과 손만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자, 개들이 먹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생각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일단은 이 뭐 높진 않지만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벽이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지면은 아마 이 절벽 쪽에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떨어지면서 시체 훼손이 좀 많이 굴르면서 많이 될 수도 있었겠죠.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 떨어지는 것 자체에 시신에 훼손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 살들을 이제 파먹으면서 이 이세벨이지만 이세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체의 훼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게 되고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는 것 그리고 나선 10장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그래서 아합의 이 가문을 그냥 다 멸하게 되는 일들과 아하시아의 왕의 이제 형제들이 살해되고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 살해되고요. 성경에 표제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예후간일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척결을 합니다. 요거 조금만 다루고 그다음에 예후의 죽음 다루고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예후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10장 18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한 자는 살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이유는 뭡니까? 예후가 바알 섬긴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그래서 바알을 위하는 대회 이 큰 제사를 만든 다음에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제 다 죽이죠. 예후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척결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관련된 자를 다 죽이는데요. 자, 아, 이 10장 자 28절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수를 만들었더니 바알 신당이 나중에 변소로 쓰이게 되는 거죠. 오늘까지 이르니라.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해 행하였은즉 내 차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된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잘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의 심판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위 4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31절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이제 예후가 예후의 통치 마지막 이 죽음을 마지막 32절부터 36절까지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봅시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수행을 합니다. 뭐 아합하고 그냥 계책을 쓰면서 그냥 이러저러하게 넘어가지 않고 심판을 다 행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있는 그대로 다 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나 보기에 너 참 잘했다. 자, 그런데 예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지만 중요한 거는 그 중심에 있어서 금송아지 죄에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뭡니까? 이 적당히 잘하는 것은 인생에 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어떤 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한두 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 이 중심에 이 우상이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율법이 있냐 율례가 있냐 이 사실 두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가.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본인이 받았던 예언의 말씀은 준행했지만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마음은 없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 그리고 범죄 우상에선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마음은 없는지 말씀은 그냥 한두 개 정도 신앙생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심의 문제에 있어서 우상 숭배를 떠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뭐 돈, 명예, 어떤 권력 여러 가지에 있어서 관계 여러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내어 버리고 마지막까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권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길들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인간들이 결국에는 심판으로 끝나고 하나님 악을 행하였던 한 여인은 그 죽음에 있어서 잔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준행하였다고는 하지만 중심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이런 역사적 신뢰들을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절반이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